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지 알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날로부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잘 세워지고 지켜지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왕과 그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담하게 되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라 한다면 아마 아합 왕, 그 이름이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왕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래서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했다.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과 그 쓰여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쉬울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 믿음을 세우고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들이, 능력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입술을 열어 허락하지 않는 한 가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7년 가뭄이 시작되죠. 끝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도 그가 세워진 기적입니다.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18장에 보면 그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들부터 너네 하나님께 예배드려봐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춤추며 뛰어놀고 몸부림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8장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 일에 쓰여짐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 표현들을 뭘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엘리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지자가요, 단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1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석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는데 그가 큰 일을 행하고도 이세벨 한마디에 그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나 든든히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연약함 속에서 그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닙니다. 아합의 왕 부인 이사벨의 한마디에 그는 넘어졌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이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일까요? 그 어떤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지혜, 이것들이 어느새 싹 없어지고 이세벨 한마디에 그는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브엘사에바로 갑니다.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께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세벨 한마디에 그의 믿음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원망,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도리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표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두 번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엘리야는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내 열심히 정말 유별함으로,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나의 모든 것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두 번씩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허물어졌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또 속상함으로 또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죽기를 원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이 고생 보지 않게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도 진짜 죽기를 원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이죠.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믿음이 허물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고백들이 순간 어느 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질 때 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이 없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히 쓰심을 정말 원함 아닐까요? 이런 원망 속에서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열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나의 드림과 대비되어 하나님께로 받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세우심이 부족할 때, 그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 흔들림이 과연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허물어뜨리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구약 성서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종이 일순간에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말이 아니라, 장수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의 말에 의해서 허물어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제 허물어질까? 지극히 작은 소리에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셨더니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두들겨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고 힘내서 내 갈 길을 다 가라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능력의 종이요 권능의 종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런데 어떻다? 이미 엘리야의 믿음은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세에 위로하시는, 힘주시는 그 손의 만지심도 결코 그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사람 호레베까지는 대략 10여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며칠을 가느냐면 40주야를 갑니다.
40일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발걸음이 소망의 하나님을 정녕 바라봤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축복으로,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발길들이 열려졌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믿음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요, 하나님을 소망함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갔냐면 음식을 의지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얼핏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그저 음식물에 의지하여 어쩔 수 없이 간신히 그 산을 향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완전한 믿음에 이뤄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쓰시며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축복을 주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이 있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여 나감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구속하시며 용서하시며 거룩한 회복을 이루시도록 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리하지 않고 음식물을 의지해서 갔다. 믿음이 전혀 없음에 대한 표현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으로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당연히 엘리야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이 작은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생명되게 하신 거룩한 약속이 세워진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지 않고 그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 굴 속에 들어가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다 빠진 것, 다 잊어버린 것, 다 놓친 것 다시 한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고 굴 속에 그가 있다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해야 할, 소망해야 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없음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낙담하고 왜 쓰러져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으로 유배를 했는데 모든 주의 제단이 허물어졌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마저도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마저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굴에서 숨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굴에 숨어 있다고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굴에 숨어 있든 혹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든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땅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도 계십니다. 바닷속에도 계십니다. 깜깜한 곳에도 계십니다. 밝은 곳에도 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숨든 우리는 그 해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 정말 구약의 시대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었던 이 쓰여짐의 종이요 믿음의 종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믿음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서로 비교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하는 이 질문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으면 여호와의 산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쓰여짐을 구하는 자의 그 예배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산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구하고 소망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된 구속된 그 호렙의 산에 서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 굴에 처박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산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을 세워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그 바보스럽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늘 섭니다. 기왕에 섰으니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정성으로, 온전한 갈급함으로, 온전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잔치는 벌려졌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가슴 찢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을 받는 그런 거룩한 종처럼 하나님의 산에 서 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그런 열심을 갖지 못하느냐? 뜨거움을 갖지 못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에 섰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들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흔들리는 겁니다. 또 보았더니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불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 속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뭘 말할까요? 내 속에 지금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이하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이 여호와가 이루셔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엘리야 그 마음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사와 기적이 있으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은 곧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의 선자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생명 속에, 그 영혼의 그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 속에 하나님의 계심에 그 믿음으로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의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종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내게 다 빠져버린 내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새 지혜 주시고 새 권능 새 약속을 주심으로 채워져 돌아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에서 다 쓰고 다 탕비하고 다 없이 왔을지라도, 그래서 당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먹을 것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씻겨주심에 그 은혜를 힘입어 가는,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산에 섰으니.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섰느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엘리야의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제 구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열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담함으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처음처럼 똑같이 이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쓰시며 내 생명을 거룩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번씩이나 어리석은 표현으로 그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바보 같은 참으로 참담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각별하게 유별하게 사랑한 믿음 흔적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도 그러면 우리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다 믿음이 없어진 후에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질문과는 정반대되지만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별합니다. 열심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열심의 유별함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허물어진 그에게도 그런 열심을 고백할 수 있을진데 과연 우리는 그 열심을 고백함이 있겠느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특별히 열심으로 사랑했던 그 유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마저도 없다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왜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가 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번째 당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쓰여짐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고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제 내 역할을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엘리사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그 거룩한 산에 서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쓰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나 대신에 엘리야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죠. 참담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역할, 내 쓰여짐, 내 믿음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 구하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산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섰다 할지라도 소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단연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쓰여짐이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신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서지 않게 되면
내쓰여짐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과 사랑의 쓰여짐을 놓치기를 원합니까? 필요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 한날 그 옛날 가졌던 믿음의 열정도 그 결말을 통해서 한때 그 수고로움이, 그 뜨거움, 그 열정도 이렇게 버려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달려갈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도 그 큰 권세도 일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함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시리하고 낙담하고 상처 입은 자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그 모든 일들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되면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고 세워질 자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뜻과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할진대, 그것을 믿을진대 아직은 나를 대신하여 세월 일꾼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의 부름 앞에 나를 대신하여 아직은 아니 되오니 나를 더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내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전에 섰사오니 손을 듭니다.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성전 안에 서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게 주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되게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룩히 채워주시옵소서.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쓰러지고 낙담하고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 부르짖음, 소망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 되는, 채워지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을 이루는, 이 쓰여짐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